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와 예수님 그리고 거듭남, 니고데모와 예수님 그리고 거듭남, 이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2장 23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2장의 마지막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또 성전을 척결하신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6월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도 그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표적 보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표적은 세메이온,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적은 그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니, 이런 기적들을 보고 그 기적 자체를 신비해하고 그 기적 자체를 놀라워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표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니까 저 표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내 인생의 빈 돌 항아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도 채우고, 거기에 권세도 채우고, 명예도 채우고, 건강도 채우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니고 그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의탁하지, 그리고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믿었으나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할 때 그 의탁하지와 이 단어는 똑같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제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는 믿었으나 이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로 쓰였고, 예수님께서 의탁하지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시제를 다르게 함으로써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피스티오, 믿었다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앞에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를 썼어. 무슨 뜻이냐면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믿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그 순간에 잠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거는 미완료 능동태, 지금도 의탁하지 않고 앞으로도 의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한다? 의탁하지 아니한다. 헬라 단어로 피스티오, 믿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구약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 사람이 왜 주님을 쫓아다니는지,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주님의 앞에 와서 알랑대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뜬금없이 니고데모가 자기 소개를 하기도 전에 아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직접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채 나누기도 전에 대뜸 하시는 얘기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니코데모스, 헬라 이름이 니코데모스입니다. 이 니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니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뛰어나다, 탁월하다, 승리하다. 니코, 여기에 NIKO의 끝자를 E로 바꾸면 니케가 되겠죠. 니케가 뭔가? 나이키를 말합니다. 나이키. 스포츠 브랜드 있잖아요. 그 나이키가 원래 헬라어 니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그 스포츠 옷을 입으면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민중, 백성, 사람. 우리가 흔히 군중들이 뭐예요? 데모한다 그러잖아요. 데모. 데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 승리한 백성, 승리한 사람, 승리자, 빅토리,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이름의 뜻이 아주 본세지향적인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유대 경건주의 하시딤의 종파에 한 종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맨날 책망받고 야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욕 들어 먹었는데 실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613가지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하스모니아 왕과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중간기가 있는데 그 중간기 동안에 있었던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 왕 중에 좀 부족한 잘못된 일을 저지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온 몸을 다해서 그 왕의 잘못된 행위를 시위를 벌이면서 항거를 했습니다. 무려 800명이나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옆에 동료가 계속 순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왕의 잘못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런 무리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그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그 바울은 바리새파였어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관원,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배자, 지도자, 심지어는 왕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의 입법, 행정, 정치를 통틀어서 주관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니고데모는 상당한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아무도 겁이 나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은데 그 시체를 장사 지낸 사람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 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데 그때 유향과 모략을 섞은 것을 100리터나 가져왔더라. 옛날 성경에는 100근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는 그 단위를 이렇게 규명을 해서 리트라라고 하는 그 단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단위는 당시에 왕이나 아주 높은 귀족이 장대할 때 쓰는 물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예수님을 향하여 100리트라나 되는 유향과 모략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부유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아주 겸손한 구도적 자세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랍비도 아니었고 또 무슨 율법학자나 서기관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이게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나이가 40, 50 이상 된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대 청년을 찾아오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선생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사탕 발린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도적인 자세로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니고데모는 권세와 명예와 부와 그리고 아주 고매한 인격까지 골고루 갖춘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의 고지에 올라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포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드로포스입니다. 왜 굳이 니고데모라 하지 않고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는가? 아까 제가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앞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이라고 하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3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말했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사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그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성전의 그 가장 핵심 인물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들이 이권이 걸려있는, 그들의 이 돈주머니가 걸려있는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쳤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그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아마 낮에 찾아뵈러 왔다면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자기의 자리를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룩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줍니다. 어두움, 밤. 성경에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상태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시기적으로 해가 져서 이렇게 현상적인 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룟 유다의 심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밤에 왔다.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당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많은 조건들을 다 갖춘 최고의 정점에 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적인 상태가 지금 밤과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탓할 만한 게 없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갑자기 니고데모를 향해서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우리 눈에는 지금 거듭나라 그 얘기도만 보이지만 그 앞에 제일 첫 초두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안드로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안드로포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안드로포스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어쩌면 자기 속으로 그 적어도 나 정도면 내가 평생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살아왔는데, 또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또 내 나름대로 내 마음의 이 고매한 인격을 잘 단련하면서 연단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쯤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대뜸 하는 얘기가, 야 사람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뭐가 거듭나는 것인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고 이 단어에 아노텐, 어감이 좀 이상하죠? 헬라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노텐의 뜻은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구원의 기원이, 거듭남의 기원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듭남은 어떻게 오는가?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남의 본질이 뭔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지금 말씀드렸던 아노텐이라는 단어와 파린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반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고, 아노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원천과 원칙에 따라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아노텐, 파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한 반복을 나타내는 파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반복을 말하는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 창조 기사에서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의 본질과 원칙에 따라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하야,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뭘 불어넣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처럼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기사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와 동일한 본질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아흐,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두 개로 분류를 해놓았지만 원래 히다토스카이,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중간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는데 이 접속사가 동격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그 의미상으로 하면 물 즉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동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 창세기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보면 그 정결 의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그 더러움을 씻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양심이 새롭게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처럼 그 창조의 본질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늘로부터 재창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니고데모는 지금 나이가 한 40, 50 이상, 그리고 평생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또 랍비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최고의 명문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뭘 몰라요? 니고데모가 뭘 모를까요?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구약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불평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요단강에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이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압 언약을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야 너희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는지 아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죽었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깨닫는 마음이 뭔가 바로 성령을 미리 예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뭘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과 율법은 어떻게 해요? 문서로 돌판에 새긴 계약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야겠는데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겠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되겠다. 돌판에 새긴 이 언약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언약은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신비에 내가 직접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미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미 예언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그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영을 친히 너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너희와 늘 함께 지내도록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내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흠잡을 것 없는 처럼 없이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빈 돌 항아리만 있는 그 잔치집, 그리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그리고 온갖 짐승과 장난치의 소리가 난무하던 그 성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떠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과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거듭남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과연 거듭났는가,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며, 결국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다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회의하는 그 현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심판해야겠다,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서슬이 시퍼런 그 공회원들 앞에서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의 혐의를 직접 확인하기 이전에 재판을 하거나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이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었는데 그 흑암 속에 있던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슬이 시퍼런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가 이제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 위기 앞에서 단호하게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독불풀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담대하게 그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권세, 그 명예, 그 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던 그 자리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전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주저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했거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거듭난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부로 인하여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거나 증거해야 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멸시와 또 때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며 변호하며 자기의 믿음의 소신을 지켜내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생에 니고데모처럼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